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이 예배 때 올려드리고 싶은 고백으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가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동안 이제 블레셋 백성들에게 많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사실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랫동안 이 전쟁으로 계속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허락을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 앞에 나타나 이제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자리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세고 강했고 자신만만했는데 자연재해를 주시어서 큰 그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널리 쫓아내며 추격하면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또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그 반전의 그 전쟁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기념비를, 돌을 세워갖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자, 그리고 그 은혜 붙잡고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우리의 고백, 금년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한 해를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고백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탤런트 이선균 씨의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매체에서도 이분의 스토리를 계속 보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 CNN 뉴스나 영국의 BBC 뉴스, 아니면 때로는 유로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다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기생충이라는 그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로 유명해진 배우였죠. 근데 그가 마약 혐의로 인해 수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밖에서 이분의 그 삶을, 스토리를 들으면서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너무 아까운 인생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물론 실수는 했겠지만 용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다시 충분히 설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정도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였을 때, 특별히 두 어린 자녀를 생각하였을 때는 반드시 견뎌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생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남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충분히 밖에서 냉철하게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저 정도면은 견뎌낼 수 있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 같은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이건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임한 아픔은 힘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냉철하게 감당할 수 있다,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임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될 수가 있고, 그냥 무너지고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가사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인데 1절, 2절, 3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 처량한 게 아닌가, 너무 처량하다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찬송가에 있는 이유,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찬송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종종 우리의 진정한 감정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면, 그렇죠? 묵묵히 살아온 것이라면,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온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가사를 읽어드렸던 찬송가 내용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지만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지만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십니다. 후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은혜죠.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곤고한 일이 쌓여 있고 두려운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정말 견디지 못할 일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 한 해에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한숨을 쉬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이라면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면은 쉽게 부서질 수 있죠. 쉽게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주어졌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그 보배가 심히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금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면서 너무나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인다, 살아나갈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곤두박질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떠한 생명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이죠. 사망 권세를 이긴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이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망 권세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0절까지 우리가 보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여러 어려움, 아픔, 막막함, 둘러싸임, 답답함,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뭘 고백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순교의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와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좀 새롭게 들려요. 굉장히. 여러분, 새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인생이 곧 끝내게 될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교의 길을 걷게 하실 것이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남길 수 있는 간증, 내가 남길 수 있는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그는 그 중에서 세 가지를 고백하며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같은 편지를 그 같은 편지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에서 이 끝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디머스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는. 그 디머스라는 자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믿음의 열정이 확실한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엄청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하여서 팀을 구성하려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데마가 어느 한순간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게 아닌가? 믿음을 한때 가졌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하고, 물론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신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 한번 주어진 믿음이라도 우리가 충분히 잃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이게 화제거리가 되냐 하면은 성경에 둘 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너의 믿음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고 너가 한때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믿음의 능력을 다 경험한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부인한다면은 너에게 남은 구원이 어디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을 보면 이런 경고도 주시고 있어요. 한때 믿음을 붙잡았지만 언젠가 그 믿음의 줄을 놓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때 믿음 생활을 하셨다가, 아니 믿음 생활을 잘 하셨다가, 아니 중직자로 섬겼다가다 나중에 믿음의 줄을 놓는 사람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적지 않게 봤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섬겼던 자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믿음을 저버리는가 보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험을 받아서,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께 실망이 되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분주하고 힘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더 좋아서, 대마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더 좋아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에서 사람들과 마찰이 생겨서,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믿게 한 것이에요. 디도서 2장 10절의 말씀부터 좀 보겠는데요. 11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번에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그러한 단어를 하이라이트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성경은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것은 이건 100%, 아니 2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주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언제까지 양육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양육하신다, 은혜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믿음 주께 있고, 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가슴이 뛰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나는 예수 믿고,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숨질 때 주님을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건 있잖아요, 우리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있구나, 이거 은혜구나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오늘의 양식, 미국에서 오늘의 양식으로 이제 이렇게 책자를 보고 있을 때 그때 보았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굉장히 그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어느 한 이제 그 식물학자들이, 유럽의 식물학자들이 새로운 꽃 그 종류를, 꽃 그 종자를 찾기 위해서 깊은 알프스 산맥을 이제 막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꽃 종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망원경을 통해 아주 깊은 그 절벽 아래에서 어느 새로운 꽃이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막 가슴이 뜁니다. 이 꽃을 우리가 따서 가면은, 나중에 연구를 하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과학계통에, 식물과학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저 깊은 절벽 아래로 누가 내려갈 것인가?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호기심을 갖고 이 탐색하는 팀을 따라오고 있는 어느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이제 훨씬 더 소년이니까 몸이 가볍고, 저 소년이 가면 되겠다. 분명히 그 산맥, 알프스 산맥 이 지방에 사는 아이고, 우리가 이런 탐색하는 일을 전에도 보았지만 이번에도 호기심을 갖고 따라다니는데, 이 소년이면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고 산을 잘 탈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벼운 몸이니까 밧줄로 내려주면은 꽃을 따올 것이다 하면서 그 아이를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너가 이제 우리가 밧줄을 너에 매가지고 내려보낼 테니까, 반드시 너 안전하게 내려보낼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그 꽃을 좀 따오렴. 그럼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할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소년이 그 팀원들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어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느 중년, 머리가 힐끗힐끗한 아저씨를 한 분과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팀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분이 밧줄을 붙잡으면 나 내려가겠습니다. 이분이 밧줄을 붙잡으면, 이분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니까 이분이 붙잡으면 나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이 오래전에 읽은 그 예화인데 참 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이 믿음의 밧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줄을 잡고 살고 있는데, 이 믿음의 줄이, 누가 이 믿음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어느 사람인가? 어느 조직인가? 어느 환경인가? 어느 상황인가? 그렇다면 그 밧줄은 언젠가는 내려옵니다. 언젠가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밧줄을 붙잡고 계신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그 밧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계신 그 밧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아니 그 은혜를 그 은혜에 아예 붙잡힘을 당하여서 내가 그분을 붙잡기 전에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붙잡힘을 당하여서 그분의 은혜의 줄에 꽁꽁 묶여서 인생이 절벽과 같은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백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신앙의 결론을 섬김으로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결론이 이제 과연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신을 섬길 것인가, 무엇을, 어느 분을 섬길 것인가로 신앙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제 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였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날 때쯤 되었을 때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까? 오늘날 당신들은 결정하십시오. 과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세상 신을 섬길 것인지. 전에 애굽에서 섬겼던 여러 신들이 있고 이제 이 아모리 땅에서 주위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세상 신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결론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 사실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는 뭐 섬기는 게 섬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성공을 섬길 수도 있고 돈을 섬길 수도 있고 가정을 섬길 수도 있고, 가정을 섬기는 것은 좋지만 이게 한도를 넘어버리면 우상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자녀들도. 그렇죠? 세상에 뭐 이름을 섬길 수 있고 세상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진정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만몬은 세상의 재물, 돈의 신입니다. 돈이 신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만몬이라는 영이 인류를 지배해버립니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모든 것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양심도 팔게, 가정도 팔게, 세상의 모든 지금까지 지켜왔던 어떠한 원칙도 팔게 만드는 게 돈이 아닙니까?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상신 중에 이 만몬, 예수님이 보셨을 때 가장 모든 세상신 중에 우리를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만몬의 신이, 돈의 신이다, 재물의 신이다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그 대표적인 만몬 신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닌가로 이 좌우가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한 모든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볼 때마다 이게 웬 은혜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했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이다. 하나님과 싸웠던 자이다. 그런 면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웬 은혜인가? 이런 은혜가 도저히 말이 되는가 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전서 15장의 말씀인데, 근데 이렇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도된 것을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다른 사도들보다 나는 진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 이 베드로, 요한, 야곱 이런 12제자, 이 사도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지만 나는 주님을 받게 했던 자였는데, 주님의 이름에 그냥 짓밟았던 자였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사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다 한 번의 인생입니다. 리와인드 안 돼요. 한 번 살고 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한 번 살고 떠나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면 우리의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섬길 것인가? 이것은 운명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신을 위해서 세상 신을 섬기면서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납골 땅에 가보세요. 매장되어 있는 묘지에 가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한때 쩡쩡하게 살았던 자일지라도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은 딱 두 날짜뿐입니다.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지나가면은 잊고 마는 인생입니다. 한때 아무리 큰 영향을 끼쳤어도 지나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기에 바빠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남는 것은 두 날짜뿐이에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생이 주어졌는데,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섬기며 살 것인가?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한 가치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가 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다. 헌신할 수가 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한 번 사는 인생, 빨리 지나가는 인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주신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의 자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늘에도 펑크가 나면 큰 펑크예요. 그렇죠? 항공모함이 가면서 이 그 펑크 하나 나면 이게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인데 여러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은사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주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도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세상의 외로운 자들, 어려운 자들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진짜 어려우니 경제 가운데서도 크게 구제 헌금하시면서 섬겨주셨어요. 복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과 멀리 있는 데까지 선교로 나가면서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섬겼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진 소식이 있고 전쟁 소식이 있을 때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또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큰 헌금을 해주셨어요. 감동스러워요. 이러한 성도들과 함께 한 해를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 큰 감격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근데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마다하지 마세요.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써 내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많이 힘드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주 안에서 잘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회의를 느끼고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오늘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섬김은 할 수 없지만 기도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 가족과 세상을 기도로 축복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 병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흐르고 있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은혜 붙잡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의 막바지에 이르러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살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 붙잡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막막한 일이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은혜 안에서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